자, 아무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바라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변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변화되기 싫지요?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솔직히 말해봐요. 진짜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그거 봐요. 아멘이 적잖아요 벌써. 우리는 잘 변화를 참 두려워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늘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장 2절 말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 분별한 이 말씀 속에 평생에 지을 수 없는 축복의 말씀, 도전의 말씀이 되어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또 따라가며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기를 원하고,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지면 틀림없이 우리의 공동체는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 변화라는 것은 화장을 해서 얼굴이 변화되는 이런 거 말고, 또 수술을 해서 사람이 겉모습이 변화되는 거 말고, 먼저는 우리의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본질적인 것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중심이 새롭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모습도 변화되는 아름다운 축복을 주시겠다는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대로 살지 말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 세상에서 살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인생을 살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너나 나나 다를 것이 없네 이러면 안 되고, 정말 다를 것이 있는 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 보면 혹시 마음 뜨나요? 읽어볼까?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생각,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그 가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고 세상으로 온 가치로 인생을 사는 사람, 이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고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동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붙잡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행복해하는가가 보면 주님으로 온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하고 행복하는지, 아니면 내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행복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정말 우리 자신들은 어디에 현혹되어서 유혹을 받아서 끌려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으로 끌려가는 사람은 육신의 정욕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고, 안목의 정욕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고, 또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인생을 사는 사람인 것이죠. 이 육신의 정욕이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 육신의 정욕, 내가 하고 싶은 욕심대로, 내가 탐욕대로 살아가는 모습, 이것은 이 세상을 본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잖아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즐기고 싶은 것을 갖고 그렇게 내 몸과 내 시간과 내 인생이 끌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내 쾌락을 위해서 내 몸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는 것, 나를 이끄는 것, 나를 움직이는 동기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데 세상으로 온 것은 육신의 정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보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대로 움직이는 인생, 눈이 갖고 있는 탐심, 눈으로 보는 것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결정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끌리고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결정을 하면 이것은 이 세상을 본받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기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말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이란 자기 중심적이에요. 이생의 자랑은 사람들에게 내가 더 크고 내가 더 멋있고 보이기를 원하는 자기 자랑, 자기 교만, 이것을 우리는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대로 내 생각이 끌려가고 내 마음이 끌려가고 내 행동으로 끌려가면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근데 주님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대로 살아가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할 때 변화를 받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내가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원래 의도하시고 원래 원리를 제시하신 그것이 내가 그렇게 붙잡고 내가 중요시하고 따라가는 수 있는 사람 말이지요. 하나님이 원래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나도 그것을 멀리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이고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인생의 도대체 목적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말은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기쁨을 위해서 말은 다 하고 있지만 가만히 보면 다 우리의 정욕대로 움직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세상의 물질로 추구하며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고 때로는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기쁨이 세상에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을 본받고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 주는 참다운 기쁨이 도대체 주님입니까? 세상입니까? 정말 주님이 주시는 행복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진짜 진정한 행복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쾌락이나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그 물질이나 이런 모든 세상의 이런 모든 것 때문에 정말 여러분이 너무 기뻐하고 너무 만족하고 너무 행복해하고 그거 없으면 불안하고 그럽니까? 여러분은 어느 곳에 정말 인생의 보람을 느끼고 살아갑니까? 내가 차지하고 쟁취하고 있을 때 보람을 느낍니까? 아니면 주님의 계명대로 나누어주고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그것이 나의 보람이요, 그것이 나의 감격이요, 그것이 나의 인생의 참 은혜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재밌어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에요? 정말 어느 곳에 정말 여러분이 너무너무 신나하고 너무너무 어느 것이 정말 이렇게 재밌어 하나 신나요? 정말 여러분 속으로 한번 결정해 보십시오.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모든 결정은 세상의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만족해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나를 만족해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이 도대체 그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이 원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똑같은 그 가치, 똑같은 생각으로 하고 있는지 말이지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갈 때 그것을 내가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라고 누리며 살고 있는지를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내가 전에는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곳이 지금은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이 되어지고,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붙들었던 것이 지금은 내가 알고 보니 주님을 만나보니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내가 알고 있고, 그렇게 내가 옛날에 재미있었던 것이 지금은 거기에 내가 재미가 없고 내가 주님만 때문에 내가 감격하고 내가 만족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말이지. 우리의 심령이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마음이 변화를 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말이지. 전에는 고난받고 전에는 힘들고 어려운 것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고
내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 라고 말을 했지만 이제 내가 주님을 만나보니 정말 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이것이 정말 내 참된 보람이 되고 있는지 말이지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이 중심을 보면 우리의 가정에서 어떻게 내가 생활하고 있는지,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내가 물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님이 가치가 있다라고 아무리 큰 소리 뻥뻥 쳐도 여러분이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시간이 있을 때 그 시간을 어디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지를 보면, 시간이 남았다, 뭐 남는 시간이 별로 없지만 시간이 있다, 그럼 그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지, 시간 남을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보면 여러분의 중심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혹시 이제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을 내가 어디에 쓰는 것이 내 생에 정말 보람이고 감격이고 은혜인 건가를 보면, 여러분의 중심이 말하는 거 말고 여러분의 돈 쓰는 걸 보면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하는 목적도, 내가 일하는 목적도, 내가 정말 돈 버는 일들도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목표와 똑같은 소원과 똑같은 가치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가치가 아닙니다. 똑같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표가 달라야 되고 우리의 비전이 달라야 되고 우리의 중심이 다르면 정말 그곳에서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거기서는 거룩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며 거기서 빛으로 드러나야 되며 세상을 주님은 새롭게 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것으로 여러분이 판단하고 무엇으로 평가하고 무엇으로 기준 삼고 있는지,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돈의 기준을 삼고 세상의 기준을 삼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그 뜻에 정말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보면,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러분 분명히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구하는 거, 그것은 내 모든 가치가 주님의 가치로 이 세상을 판단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으로, 오늘 무엇을 먹지?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먹지 않고 살자 이런 뜻이 아닌 거 아시죠?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 고민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말하고 있으며, 우리가 잘 아는 33절에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요 주님, 이러지 말고요, 이러면 어떨까요?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내게 건강을 주십시오. 내게 물질을 주십시오. 나를 형통의 복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내 아들 붙여주시고 취직 좀 해주시고 좀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반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축복을 받고 뭐가 되었지만 내가 줄서 한다, 사실 그것도 거짓말이지만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어봐라. 한번 너 하나님 신뢰 못하겠니? 진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봐. 내가 차지하고 너 뭐 나를 위해서 한다는 거 그거 말고, 그거는 이방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기도하는 거 다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신뢰하지 못하면, 이건 믿음이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먼저 주님을 먼저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가치를 갖고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온 거, 이거 정말 귀한 일이에요. 때로는 우리 학생들을, 아름이도 마찬가지고, 때로는 아이들을 안 깨고 싶은 마음도 있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정말 바라볼 수 있다면, 세상의 가치의 논리대로 똑같이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의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간증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최고의 목적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고 나가야 될 방향이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지, 하나님의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고 있는지, 하나님의 가치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도대체 누굽니까? 나는 도대체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 도대체 누구예요?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신앙 고백하고 찬송 부르는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살면서 주님 생각하지 안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여러분이 여러분입니까? 도대체 어디입니까, 도대체? 여기 붙었다 여기 붙었다 하는 우리입니까?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나는 도대체 누굽니까?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다. 오늘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찬송하는 건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주님 생각 혹시 잊은 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발부둥 치는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기쁨을 위해서 주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도대체 여러분들은 어떤 여러분이 여러분입니까? 오늘 1절을 안 읽었지만 하나님은 영적 예배, 삶의 예배, 축도가 끝나고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란 뜻은 세상 사람들이 11시에, 세상 사람들이 새벽 5시에 잠자고 있는 시간에 예배하라, 이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과 입술과 시선과 우리의 가치와 목표와 방향과 우리의 본질이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모습과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돈을 버는지, 내가 왜 공부를 하는지, 내가 왜 무슨 일을 하는지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도전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좀 마음을 좀 새롭게 함으로 마음이 좀 바뀌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좀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어떤 가치를 갖고 어떤 생각을 갖고 그 일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가장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있는지, 그 힘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원리대로 똑같은 잣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잣대로 세상을 보고 있는지, 교회를 보고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 속에 들어갔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가치를 심어야 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난 우리 모두가 다 정치에서 일하던, 경제에서 일하던, 문화에서 일하던, 교육에서 일하던, 어떤 분야에서 일하든지 간에 그 속에서 정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똑같이 살아도. 혹시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직장 동료들이 이런 말을 한 걸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어울리기를 원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말과 다른 생각과 다른 행동을 하기를 그들이 세상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조금이나마 기대하고 있습니다. 말은 안 해도. 나중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똑같네? 저 뭐야? 똑같네? 주일날 성령 끼고 교회 가는데 나랑 다를 게 없네? 이거는 엄청난 욕입니다. 이건 엄청난 욕입니다. 그들이 이 사람은 좀 다르네. 말을 하던 안 하던 좀 다르네. 여러분, 이게 칭찬 아니겠어요? 그들도 기대하고 있어요. 그들도.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세상도 그래도 자기 썩을 것을 다 알고 그래도 이 사랑하는 교회를 향해서 지금 욕먹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래도 한낮의 희망을 교회에 걸고 있는데, 믿음의 사랑에 걸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럼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손을 한번 들어볼까? 이렇게 손을 딱 들고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눈을 다 뜨셨네. 잘하셨어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아래로 만물을 다스린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위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옆으로 사람을 멸시하고 아래로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될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아부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굴 따라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향대로 따라가고 있습니까? 난 우리가 주님을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그래서 정말 이 세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가치와 생각이 바뀜으로 이 세상을 그런 다음에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가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나오는 이 분별이라는 뜻은, 이 분별이라는 뜻은 검증되다, 입증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한 겁니다. 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게 기뻐하는 것이죠. 기뻐하는 것. 그리고 온전한 것입니다. 온전한 것. 온전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요. 근데 오늘 본문의 원래 원어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원래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기쁨이 있다. 하나님의 뜻은 정말 온전하다. 이것이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뜻이 입증되어지고 이게 증거되어지고 이렇게 검증되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 가는 인생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 가는 인생. 자, D.L. 무디는 그의 박물관에 성경책이 있는데 성경책에 이렇게 여백에 메모가 돼 있답니다. 자, 이 메모가 돼 있는 그 여백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한번 순종을 했더니 정말 이 말씀대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D.L. 무디의 그 성경책에 빽빽하게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검증해 가는 인생.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검증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생활이 바뀌고 우리 삶이 달라지는, 정말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았더니 주님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하나님의 뜻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는 것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내가 그렇게 준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고 있는 그 기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대, 그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고 성결하게 살고 구별되게 살는 것. 근데 그렇게 살아갔더니 바보가 아니고 쪼다가 아니라 왕따가 아니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왕따되라고 말하지 않아요. 물론 왕따는 뭐 좋은 말이잖아요. 왕을 따르는 사람.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정말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라는 거예요. 드러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첫 번째 메시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임할 때, 주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머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질 때에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갖고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